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찬양만 듣고도 은혜가 넘치는데 지금 그냥 축도하고 예배 마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는 가운데 찬양으로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듣고 또 귀에 익숙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꼭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낯설다기보다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폐가 있는 것 같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 그래요. 여러분, 멍에라는 말, 멍에를 진다, 멍에를 맨다, 이게 짐을 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쉬게 한다라는 말하고는 사실 상반되는 개념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러면 뒤따르는 말씀으로 적합하다고 여길 수 있는, 너희 멍에를 내가 벗겨줄게. 너희 멍에를 내가 깨뜨려줄게. 그래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져.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멍에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68차례 멍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멍에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멍에, 쉬게 한다는 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고 있는 짐을 벗겨줄게. 너 그 힘든 노역에서 해방시켜줄게.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하나님께서 멍에를 진 백성들을 그곳에서 벗겨주셨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멍에를 지웠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는 않아요. 쉬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이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근데 그런 맥락의 의미하고는 조금 와닿지 않잖아요. 여러분, 늘 들어오던 말씀이라 익숙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곱씹어가면서 왜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지? 쉬게 해준다고 했는데 말이죠. 이게 많이 이렇게 속에서 물음표로 왔었어요.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이 그림 김홍도 씨의 논가리라고 하는 그림이죠. 근데 여기 보면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쟁기를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멍에는 실제로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서 쟁기를 뒤에 달아 끌기 위해 나무로 만든 기구지요. 이게 실제 멍에고요. 그런데 그 멍에라는 말을 우리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 그리고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멍에이기도 합니다. 그럼 박경리 씨의 토지에 보면 멍에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의 출생의 멍에는 무겁고도 가혹한 것이었다. 여러분, 토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청년이 여러분 노비 출신으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 출생의 멍에라는 것으로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가 이렇게 쓰입니다. 68차례 멍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몇 차례만 직접 가축의 멍에를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아직 멍에를 지지 않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쓸 때는 실제 이 소가 끄는 멍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벗어나기 어려운 구속이나 억압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들이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쓰인 멍에의 용례들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간구했던 구절입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하고서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그 청원을 듣고 나서 그의 젊은 보좌진들의 조언을 받아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래에 있는 구절이 그 대답한 구절이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지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의 청원에 대해서 대답한 연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지는 그때의 배경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멍에의 비유적인 의미가 뭐예요? 왕조시대 때 백성들이 짊어졌던 짐, 그리고 노역으로서의 멍에지요. 또 여러분, 멍에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돌이켜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그 상태를 이 멍에의 빗장을 맨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신탁입니다. 여기서는 어때요? 아수르가 등장하지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그 땅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서 아수르의 포로가 된 그 백성들의 상태를 멍에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등장하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러분, 이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신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포로민으로 살다가 이후에
바벨론에서 노임받게 된다는 신탁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죠.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애굽,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억압된 삶을 살았을 때를 멍에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멍에의 비유적인 의미는 포로와 억압된 신분을 가리키는 멍에지요. 여러분, 이런 멍에 표현도 있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멍에의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죄의 멍에라는 말이 등장해요.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표현이죠. 근데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였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망국을 겪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겪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포로된 자의 삶, 유수의 삶을 슬픔으로 노래하면서 이것을 내 죄악의 멍에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나라가 망해요? 왜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유수의 삶을 살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죄의 멍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유수는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이다라는 신학적인 표현인 거죠. 여기 사용된 멍에의 비유적인 의미는 죄악의 멍에입니다. 죄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죄짐.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는 자신의 성적인 습관, 이 옳지 못했던 지난날의 성적인 습관을 가리켜서 자신을 자꾸만 끌어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무게의 추 같다, 그렇게 묘사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끔 만드는 무거운 추, 나에 달려서 말이죠. 마치 멍에에 대한, 죄짐의 멍에에 대한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는 자꾸만 우리를 끌어내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끔 만들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성경에서는 멍에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으로 죄악의 멍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멍에를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더 이상 왕조는 없지요. 왕조의 노역이 지우는 멍에는 없을지라도, 또 오늘날 작금의 제국이 지우는 억압의 멍에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다른 의미의 멍에를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삶의 무게가 있고 그 무게를 짐처럼 이렇게 짊어지고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체제가 안겨주는 멍에도 있겠고요. 개개인이 각자의 삶에서 다르게 짊어지고 있는 멍에도 있을 거예요. 부양할 가족이나 처한 형편도 내 멍에일 수 있겠고요. 직업적인 일이 내 멍에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지난날의 내 삶의 자취가, 내 삶의 족적이 여러분 멍에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들 중 누구도 멍에를 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고 있는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각기 다른 의미의 멍에를, 다른 의미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멍에를 짊어진 우리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유,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자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구체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쇠잔해진 사람들이요, 또 특별히 죄의 짐에 짓눌린 사람들일 수도 있지요. 어쩌면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적자로 등장시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만든 그 강요하는 율법의 짐에 눌렸던 2000년 전에 그 당시 예수와 함께 살았던 백성들일 수도 있겠고, 오늘날 다른 맥락에서 여러분 여전히 종교적인 권위나 무엇에 짓눌려서, 오늘날 이데올로기에 짓눌려서, 아니면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적인 가치가 주는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찌 되었든 삶의 어두운 구석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땅의 우리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신화 속의 시지프스처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멍에를 짊어지고 여러분 끊임없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언덕 위에 바위 덩어리를 밀어 올려서 기껏 정상에 달하면 다시금 그 바위 덩어리가 내려와서 또다시 그것을 올리는 삶을 끊이지 않고 지속해 가야 하는 시지프스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인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에 쉼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반려자 곁에서 힘들면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도닥여줄 뿐이지, 여러분 영원한 안식의 쉼을 반려자가 줄 수 있어요? 아이가 울면 부모가 울지 말라고 보채는 아이를 한 차례 보듬어줄 따름이지, 여러분 평생 그 아이와 동행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쉬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 우리 마음의 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러줍니다. 그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니 쉬게 해주신다면서 무슨 멍에를 다시 메라고 하십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우리가 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냐? 내 멍에를 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멍에도 힘겨운데 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면서 우리에게 이제 당신의 멍에까지 매라고, 내 멍에를 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멍에를 이렇게 그려 놓은 거죠.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멍에는 한국에서는 주로 소 한 마리에 짊어지는 멍에지요. 여러분, 그걸 호리, 소를 셀 때 한 마리 한 마리 셀 때는 호리라고 그러고, 두 마리씩 소를 쌍으로 이렇게 셀 때는 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이소에게 짊어지게끔 하는 멍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두 마리의 소의 머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머리로 이렇게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지요. 가운데 있는 저 쇄골이는 저기에 이제 쟁기를 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부위지요. 아까 김홍도의 그 논을 가는 그 그림 속에도 여러분 두 마리의 그 결이소가 이렇게 쟁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멍에를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늘 결이소의 멍에, 이 모양의 멍에로 등장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끄는 멍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멍에를 함께 맨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 둘 다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는 자들과 함께 너희들이 이를 도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또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 가운데 동역했던 이들을 가리킬 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빌립보서에서는 자기와 동역했던 이들을 가리킬 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멍에는 성경에서 이 멍에가 등장할 때는 늘 두 마리의 소가 지는 멍에, 누군가가 함께 짊어지는 멍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읽어야 됩니다. 이 멍에, 영어로는 멍에가 요크입니다. 요크인데 여러분, 이 요크의 어원이 되는 말이 재미있게도 요가의 어원이 되는 말과 같아요. 이 산스크리트어의 요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여러분 요가가 뭐예요? 잘 알지요? 요가가 이 힌두 그 산스크리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멍에라는 말을 요가라고 합니다.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이 멍에를 요가라고 하는데, 그 요가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익숙한 요가는 뭐예요? 여인들이 이렇게 피트니스에서 필라테스처럼 이렇게 몸매 가꾸기 위해서 하는 운동. 오늘 변질된 요가지만 원래 요가의 의미는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인도의 고승들이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려운 모양새를 하고 몸을 비비 꼬고서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때 수행의 의미가 요가인데, 그 수행의 의미보다 더 고차원적인 의미가 묶다는 말이에요. 묶다.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이 멍에가 하잖아요. 이 요가라는 말도, 요크라는 말도 어원에서 묶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잘 알지 못하지만 버마이려라는 말이 있어요. 버마면은 큰 자하고 아는 작은 자입니다. 쉽게 그들 용어로 하면은 부처와 나를 묶는 거예요. 내 속에 작은 자와 그리고 이 땅에 큰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죠. 나와 하나님을 묶어 놓는 것, 그것이 요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가 사용돼요. 둘을 묶어요. 이 멍에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겠다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는데,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로 묶이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과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 혼자 네 멍에에 더불어서 나의 멍에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너와 더불어 함께 맬 수 있도록, 나와 네가 묶여질 수 있도록 내 멍에를 네가 매라.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셨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멍에에 소 두 마리를 맬 때 이 전통적으로 어미소와 더불어서 새끼소를 같이 맸다고 그래요. 하나의 멍에에. 그러면 여러분 멍에를 메고 가는데 힘은 누가 써요? 어미소가 힘을 쓰겠죠. 어미소가. 대부분의 힘은 어미소가 쓰고 같은 멍에를 맸지만 새끼소는 옆에서 어미 따라가면서 보고 배우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쟁기를 끌면서 일하는구나 하고서는 옆에 그냥 붙어 있을 따름이지, 고생은 어미소가 다 하고 이 어린 소는 옆에서 배우는 거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 소의 멍에의 의미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인생에 짊어지고 가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어떻게?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를 매라. 저기 어린 소처럼 내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 인생의 멍에는 내가 짊어지고 갈게. 너는 곁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라.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일러주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는지 성경을 통해서 너 나한테 배워. 그리고 내가 살아간 그 걸음, 내가 멍에를 짊어지고 간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것처럼 나에게 보고 배워서 너도 이후에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능히 갈 수 있도록 지금 내 멍에를 함께 지고 가자고. 이게 너희 인생의 쉼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쉬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는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단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단함 속에서 낭망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나에게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내 멍에를 매렴. 근데 사실 내가 네 멍에를 매줄게.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 죄짐의 멍에를 짊어지고 여러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짐의 멍에를 대신 여러분 그 값을 치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을 따른다는 이유로 당신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단한 날이 있을지라도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셔. 나와 함께 내 멍에를 짊어지고 계셔. 그분께서 내 멍에 값을 위하여 나보다 더 수고하고 계셔. 나에게 곁에서 붙어 있기를 바라셔. 여러분 그 마음, 주님의 마음 잊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짊어진 무게가 크고 그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짊어진 멍에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주님께 한탄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함께 짊어지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 곁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